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의 이름 부르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자기 정결함을 받는 귀한 역사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를 닮아서 더 성결하고 거룩하게 구분되어 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예배를 헌양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그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박수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허락하심으로 우리의 생명과 삶을 날마다 연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숨쉬는 순간순간을 지켜주신 모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고 말씀에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 극에 달한 이 나라의 혼란함이 이제 곧 실시될 대통령 조기 대선으로 안정을 찾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의 생각과 이념이 달라 서로를 반목하고 작은 대화조차 끊어져 버린 지금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방해하는 원수마귀의 계교임을 깨달아 우리 모두 십자가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문재단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주인 되신 우리 양문재단이 하나님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영위와 범섭, 울주군과 울산시 전역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속에 살고 있는 자들, 주님을 믿다가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으로 다시 나간 자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갈급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양문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이 모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재단을 찾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또한 성도님들이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을 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 가장 완전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근심 걱정,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혀 살던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회개하고 기도할 때 각자의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며 가족 간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각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고쳐주심과 어루만 주심으로 모든 질병이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양문재단에 속한 미래 세대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의 귀한 자녀들, 우리 미래 세대들이 믿음에 있어서 주의 귀한 말씀을 잘 배우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 세상을 향해 그 사랑을 실천하고 전달하여야 함에도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 제약된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아갈까 심히 두렵고 염려되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인생의 나침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문재단에 속한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에게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허락하셔서 각 기관들을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미래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거룩한 신앙의 상속과 계승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문교회가 주님 주신 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교회 대청소와 올해 있을 전교인 야외예배, 각 기관들의 헌신예배, 0706 새생명축제, 태국 단기 선교회 등 이 모든 계획을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행사들을 통해 양문교회가 부흥되어 모든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시고 전교인들이 하나 되는 단합의 기회가 되어 양문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는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모든 행사마다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함에 감사하는 겸손함만 겸비하게 하시고 내가 하였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교만함과 같은 인간의 생각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영찬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한 말씀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덧입혀 주셔서 주의 귀한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각오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죄악을 이기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 특별히 할렐루야 찬양단의 아름다운 찬양을 협량하시고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양문재단을 이끌어 가시는 참 주인이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동문제 17번 시편 29편 성시교도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오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의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신약 332페이지입니다. 세 구절이므로 모두 다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47절 4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명예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전도대 위에서 힘써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각 교구별로 정해진 장소에 가서 이렇게 청소하면 될 것입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교회를 깨끗이 청소하는 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셀별 특별 새벽 기도에 일정 확인하시고 참여해 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 우리 정세현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노예 서부시 차례 그다음에 전국 목사 장로의 기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달에 있을 행사들 살펴보시고 행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 축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서로 옆사람과 먼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장례식장에서 죽은 세 사람의 시체가 있는데 세 사람 모두 한결같이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가볍게 미소로 지은 것이 아니라 아주 크게 활짝 웃으면서 그렇게 죽은 모습이었습니다. 사연 없는 죽음이 없다고 하지만 그 사연이 이랬습니다. 첫 번째 죽은 사람은 로또 복권을 샀는데 그만 1등으로 당첨되었습니다. 1등 당첨된 순간 너무 기뻐갖고 심장마비로 우와 했는데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웃는 얼굴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아들이 삼수 한교 때 결국 이제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는데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합격 했는데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벼락을 맞아서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번개가 벌쩍할 때 사진 찍는 줄 알고 김치 했는데 사진 찍는 게 아니라 벼락을 맞아서 죽었다는 것이죠. 물론 만들어낸 우선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늘 기쁘게 살다가 행복한 웃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김인규 집사님이 좀 위독하다 해서 제가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요양병원에 신방 다녀왔는데 얼굴이 너무 예뻐요. 어르신인데 88 되신 어르신인데 그 얼굴이 하나도 너무 순진한 아이처럼 너무 예쁘고 티가 없고 이제 의식이지 눈 초점을 잘 안 맞춰주더라고요. 근데 듣는 거 다 들으시고 반응도 하시고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예수님 믿으시죠 하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초점을 잘 못 맞추는데 듣는 거 다 들으시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끝까지 기쁘게 살다가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항상 기쁘게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재력이 있으면 못합니까? 맨날 싸우고 슬프게 지낸다면 세상 그 어떤 부모가 그러한 자녀를 보고 기뻐하고 좋아하겠습니까? 잠언 21장 9절에다 보니까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도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쁘고 행복하며 감사하게 지내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라고?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당에 오기 전에 저희 집 현관에서 거울을 보면서 활짝 웃었어요. 우리 한번 옆사람 보고 한번 웃어볼까요? 활짝 웃어보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라. 삶이 힘들고 그럴지라도 항상 기뻐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비록 그 형편이 좋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항상 기쁘게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악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인 맥스 러너라는 사람이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이렇게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행동의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놀라운 충격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 생각하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하면서도 기쁨이 없다는 사실이다. 맞는 말 같아요. 맥스 러너가 이야기한 것처럼 얼마든지 가고 싶은 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뭐가 없다고요?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 때보다 분노 게이지가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조금만 건드려 버리면 폭발해 버립니다. 고소하고 고발하고 항소해 버립니다. 운전을 조금만 잘못해도 보복 운전합니다. 지나가는 사람 묻지마 폭행합니다.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묻지마 폭행이 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묻지마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때리고 상해해 버립니다. 전화상으로 얼마나 사람들이 욕을 심하게 하는지 욕하고 협박하고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온 세상이 분노한 세상 같아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시기 전에 혹시 싸우고 오신 분은 없습니까? 이런 우리 시대를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노 게이지가 제일 높은 시대라고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 시대가 기쁨을 잃어버렸을까요? 그 첫 번째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만드시고 난 후에 그와 교제하시고 사귀면서 그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그곳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무슨 동산입니까? 따라합시다. 기쁨의 동산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 두셨어요.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쁨 가운데 만족하고 사귀는 가운데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기쁨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고통 가운데에 마귀 권세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 기쁨을 잃어버린 채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풍요롭고 다채롭고 풍성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연세 드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계시지만 지금이 얼마나 풍요롭고 다채롭고 또 풍성합니까? 먹는 것도 얼마나 넘쳐납니까?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는 전체 쓰레기에 비해 35%가 음식물 쓰레기랍니다. 그 양이 약 2만 2천여 톤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20조 원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1년에 20조 원. 뭐 놀라지도 않는 것 같아요. 20조 원 가지고 계세요? 그만큼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매일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양은 우리나라에 350g. 한 사람이 매일 350g씩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선진국인 독일과 영국에 비해서 아주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매년 음식물 쓰레기를 위해서 약 8천억 원, 8천억 원이라는 처리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의 아프리카에서는 건강한 식사를 위해 단 500원, 단돈 500원이 없어서 쓰레기장을 뒤져서 상한 음식을 먹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것 먹고 많이 먹고 부족한 것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들의 마음에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자녀들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자녀들 보세요. 아무리 농사를 짓고 양을 키우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도
하나님을 떠나니까 기쁨보다는 죄악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되어서 분노가 하늘 끝까지 치솟아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못 살아서 그렇습니까? 못 먹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기쁨의 영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분노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헛배 부른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영양가가 있고 건더기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헛배가 부르지 않고 배가 차는데, 음식이 부실한 거 먹으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헛배만 부르고 알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먹는데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헛배가 부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 하나님 없이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채울수록 더 공허하고 허기지고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런 상태란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많이 먹고 부족한 것이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닐지라도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기쁨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공허하고 허기지고 영적 배고픔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상태란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배고픔을 느끼면 화가 나고 분노하고 폭발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들, 남자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분들은 죄송합니다만 단순해서 배고프면 화나요. 밥 안 주면 화내요. 근데 밥 잘 주고 잠 잘 재워주면 화 안 내요. 얼마나 충성한지 몰라요. 돈 벌어서 아내한테 다 바칩니다. 가족을 해서 한평생 그렇게 바치고 살아요. 밥만 잘해줘도. 밥만 잘 주면 남자들 화 안 내요. 근데 밥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성질내요. 화내요. 이유 없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처럼 영적 배고픔과 영적 허기와 영적 기아 상태에 빠진 인간은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부족 없는 삶을 사는 것 같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영적 배고픔과 영적 기근과 영적 고갈 속에서 분노하고 폭발하고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채워지면 아무리 초과 상간에 살지라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 우리의 기쁨의 근원 대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진다면 우리는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한번 잘 보세요. 언제 화를 많이 내고 분노를 표출하고 시기, 질투의 영이 발악합니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기도 충만, 은사 충만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는 너무너무 좋아요. 뭘 해도 좋습니다. 찬송을 해도, 어떤 찬송을 해도 좋아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감사하고 은혜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세상 속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면 어김없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서 우리로 죄를 짓게 하고 화를 내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악한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할 때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노하다가 죄 짓는 거예요. 분노하다가 사람 죽이는 겁니다. 분노하다가 싸우는 거예요. 분노하다가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5장 2절에 보니까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웃으면 복이 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웃으면 다 좋습니다. 웃으면 엔돌핀이 나와서 병도 고침을 받고 정신 건강에도 좋고 영적 건강에도 좋고 인간관계에도 좋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웃으면서 살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도 한번 들어보세요. 재미난 얘기, 웃기는 얘기, 좋은 얘기하면 설교할 때 막 기쁨이 막 넘쳐요. 그렇죠? 그런데 같은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막 책망하는 설교, 또 꾸짖는 설교 들으면 맞는 말 같은데 설교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이 좀 찝찝해지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 역사하시면 어떤 설교라도 역사하시면 은혜가 넘치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고민해 봤어요. 내가 책망하는 설교를 많이 하나, 아니면 내가 기쁜 설교를 많이 하나. 차라리 책망하는 설교를 많이 하면 그냥 1시간 내내 웃고 있을까? 웃고 있으면 더 낫지 않을까? 물론 다 설교가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마음이 늘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웃으면서 살면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그러나 기쁨을 잃어버리면 몸에 병이 듭니다. 우울증도 들고 몸의 면역력도 떨어지고 스트레스도 받아서 온갖 질병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인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떠나갔다, 난 뭘 해도 기쁘지 않다, 그러면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인 것입니다. 기쁨이 축복이며 웃음이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내 영혼이 기뻐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고 우울하고 괴로우면 어떻게 됩니까? 범사가 꼬이는 거예요. 범사가 안 되는 거예요. 범사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강건하지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영혼이 기뻐하고 내 영혼이 즐거워하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면 우리가 강건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원망 불평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제일 좋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에도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 자녀들이 1년 내내 찡찡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인 우리만 보면 찡찡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학교 갔다 와도 찡찡거리고 학원 갔다 와도 찡찡거리고 직장 갔다 왔는데도 찡찡거리면 여러분 내 자녀이지만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녀이지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녀이지만 자녀들이 찡찡거린다면 어느 부모가 기뻐하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자녀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항상 쌩긋쌩긋 웃고 웃는다고 해보세요. 이러한 자녀들은 부모 보기에 너무 복스러운 거예요. 이러한 자녀에게 감사하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 10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쁘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비록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복잡한 일이 많을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요 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하늘을 나는 참새도 떨어지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 인생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이 사실을 믿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한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부족해서 지금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것이 부족해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한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있는지.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리 다른 것이 내게 채워질지라도, 세상의 것들이 나를 채워질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란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심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이 시대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얼마나 풍요로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손 하나 까딱하면 모든 것이 되는 세상입니다. 인터넷 쇼핑 한번 보세요. 이제는 마트 갈 필요가 없어요. 마트 가는 이유가 뭐죠? 운동하기 위해서 마트 가는 거예요. 쇼핑은
방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오늘 밤에 시켰는데 내일 아침에 우리 문 앞에 와 있어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살던 집들을 한번 보세요. 예전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옛날 우리가 살던 집은 지금과 너무 달랐습니다. 방 아랫목은 불이 떼서 장판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윗목은 냉골이어서 추웠습니다. 저는 아직 기억해요. 한겨울에 소 이제 세죽거린다고 불을 떼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 그 아랫목을 항상 장판이 까맣게 탔어요. 근데 윗목은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이제 밥그릇에 이제 물을 담아 놓으면 물이 얼었다니까요. 밖에서 얼은 것이 아니라 방 안에 윗목에 뒀는데 그 물이 얼었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 자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건강한 것 같아요. 어릴 때 호떡하게 이렇게 자랐어요. 예.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온 집이 따뜻해요. 윗목 안목 없습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얼마나 따뜻합니까? 여러분 북은 어떻습니까? 지푸라기 가지고 불을 뗀 후에 아궁에서 그 재를 담아서 소쿠리 가지고 흙간 한쪽에 재를 보냅니다. 그러면 부엌도 재로 뒤범벅이고 마당도 지로 뒤범벅이고 항상 깨끗한 적이 없어요. 지저분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 주방이든 안방이든 항상 깨끗해요. 요즘은 또 로봇 청소기가 나와서 항상 깨끗해요. 명령만 내리면 되죠. 청소해. 그러면 얘가 지가 알아서 다 이렇게 청소해줘요. 얼마나 편한 세상이에요. 우리 어릴 때 저도 어릴 때 집에 청소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무릎 꿇고 마루 바닥을 얼마나 닦은지 모릅니다. 닦고 놓고 뒤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그 창문이 없어서 또 바람 불면 먼지가 뽀얗게 얹습니다. 그러면 또 닦아야 되는 거예요. 닦고 또 돌아서면 또 닦고. 지금 근데 어떻습니까? 이중 샤시가 딱 돼서 방음도 될 뿐만 아니라 먼지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편안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참 사는 것이 예전에는 열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지금보다 불행했다고 느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지금이 훨씬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좋은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때보다 우리 마음이 더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쁜가 생각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이 그 어떤 세상보다 제일 분노가 많고 제일 폭력적이고 제일 원망과 시비와 증오가 많은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풍성함을 누리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함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도 보세요. 얼마나 부족함이 없습니까? 예전에 이런 조명 시설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 마이크 시설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겨울에는 히터, 여름에 에어컨 이런 시설이 어디 있었습니까? 차가운 마당바닥에서 자부동 깔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때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했는데 지금 보세요. 모든 것이 풍성해요. 모든 것이 넘쳐나요. 먹는 거 입는 거. 옛날에 언제 우리가 밥을 줬습니까? 사실은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와서 그렇게 성가대 연습하고 또 저녁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끝나고 또 성가대 연습하고 집에 가면 9시 10시였습니다. 그래도 월요일 날 피곤하지만 또 기쁨으로 그렇게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았다고요. 그런데 왜 지금 보십시오.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바로 오후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데를 불구하고 한 주간 우리가 기쁘지 않아요. 은혜가 넘치지 않아요. 왜 이러겠습니까?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곳에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면 우리의 믿음도 생명도 사랑도 은혜도 기쁨도 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면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무당들 보세요.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범죄자들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참 기쁨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불행하고 어둡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때에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섬길 때마다 모든 문제 가운데 능히 힘을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8장 47절에서 4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인데, 신명기 말씀은 광야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롭게 살 때에, 넘치도록 살아갈 때에, 부족함 없이 살아갈 때 이것이 너희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항상 기쁘고 감사하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너희들의 힘으로 이루어낸 일인 줄 알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적군을 섬기리니. 적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자기들 힘으로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홍해를 누가 갈랐죠?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40년 동안 강야 생활하면서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요단강을 누가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의 31왕 31명의 왕을 누가 무찔렀습니까? 여호수아가 무찔렀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수보다 하나님께서 죽인 수가 더 많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정착했고 강성한 나라, 다윗의 나라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감사함도 잃어버리고 이방신을 따르고 이방 나라를 따라가다 결국은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 어깨에 철멍에를 메고 끌려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신앙생활 하기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또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즐거움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감사함이 넘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더 풍족하고 나아졌지만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이렇게 예수 믿는 가정이 된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보다는 어쩌면 불평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역시 지금 적군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군은 누굽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로 가운데 섬기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불평 가운데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적군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악한 마귀 사탄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허물게 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 작은 여우, 악한 마귀 사탄을 우리가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섬길 때에 우리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고 원망과 불평하게 되면 적군을 섬기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지난날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때마다 은혜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이 시대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늘의 기쁨이 가득 찹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말한 거 다 아시죠?
왜 눈빛이 전혀 모르는 눈빛같이 그렇게 저를 보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에 충만하게 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구속하신 주만 바라보는 도다. 우리가 기도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기도와 주님과 기도의 깊은 교제를 하게 되면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합니다.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어떻게 된다고요? 충만하리라.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이제부터는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밤에 혼자 와서 기도하면 처음에는 되게 무서워요. 바람 소리 들리면 혹시 또 귀신이 왔나 두려워요. 그래서 때로는 불을 켜고 이렇게 무섭기 때문에 하잖아요. 근데 어느 시간 20분, 30분이 지나가게 되면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나면 얼마나 기쁨이 샘솟는지 몰라요. 물론 문제는 산지에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니 기쁨이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기쁨의 영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용기와 힘을 주시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풍족하고 많이 가지고 부족함이 없다고 할지라도 기도가 식어져 버렸거나 기도를 잃어버렸거나 기도의 무릎으로 나가지 않으면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늘 불만 가운데 불평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3절에도 보니까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도를 어디서 드리는 겁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죽음 직전에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죽음 직전에 드리는 기도가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죽기 싫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니까 죽는다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왔는데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일 죽는데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그 기쁨이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할 때 너희들이 복을 받느니라. 기뻐하는 것이 축복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뒷받침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란 것이죠. 기도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은혜도 받습니다. 마음의 평안도 얻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에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습니까? 너는 교회 생활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뭘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더 기도의 자리로 무릎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기쁨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나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기쁨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고 기쁨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심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기억하시면서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셔서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섬김으로 축복받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마음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이제는 정체 없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체 없네.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이제는 해방됐네.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해봅시다. 기뻐합시다. 찬양한 걸 제가 앞에서 보니까 너무 미안해요. 다들 우리 하나님 앞에 화가 많이 났는가 봐요. 우리 찬양할 때 좀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마치 애들 앞에 애들 이제 왔을 때 야 한번 노래 불러봐 500원 줄게. 그러면 애들이 확실히 나왔으면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마음속에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럼 시킨 사람도 미안하고 부르는 애도 멋쩍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 베풀어 주시잖아요. 모든 힘의 권한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찬양 한 분들 더 할 텐데요. 정말 최대한 기쁘게, 최대한 은혜스럽게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안해요. 찬양시키니까 마치 주님 앞에 빛 받으러 온 사람처럼 그렇게 찬양하는 거 보고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큐!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이제는 정죄 없네 정죄 없네. 예수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마음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이제는 해방됐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시절 좀 마음에 듭니다. 예. 우리 주님 앞에 찬양 부를 때 빛바다 오르는 사람처럼 뭐 주님 앞에 불평이 많은 사람처럼 찬양하지 말고 항상 기쁘게 웃으면서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삶과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지금까지 이렇게 풍성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기뻐하지 못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기쁨이 샘솟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기뻐하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간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 번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거 이렇게 하나님 은혜 받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 가운데 주님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기쁨 가운데 주님 신앙생활하고 감사한 가운데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게 신앙생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 번 더 기쁨을 아버지 앞에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잃어버렸습니까? 은혜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잃어버렸습니까? 기도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기쁨 가운데 아버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할 일입니까?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생각하니 기쁨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주님을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염려 근심 걱정을 하다 보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분노와 하와 또 이 모든 것들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아버지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에게 힘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세 가족 오셨는데요. 제가 이 세 가족 강경옥 집사님 한번 그 자리에서 손 한번 들어 주시죠.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몇 주 전에 대암교회 김정규 목사님이 제 동기입니다. 신학교 동기입니다. 같은 반에서 이렇게 같이 이제 신학교 동기인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김 목사님 하면서 잘 지내냐고. 네, 잘 지낸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참 잘하시는 집사님이 구영리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오신대요. 그래서 이제 장로교에서 이렇게 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또 잘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보내주시면 제가 잘 섬기고 또 잘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래 이제 몇 번 이렇게 통화하셨고 오늘 이제 오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4월 20일 부활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오신다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부활주일 지나고 오셨는데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에 옆에서 잘 도와주시고 기쁘게 또 맞이해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저 잠시 만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에 교회 대청소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교회를 아름답게 또 정리하는데 힘써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 돌리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종기 영광 찬송 우리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고 하나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심 걱정하고 여러 가지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정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기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또한 아버지 은혜를 잃어버렸습니까? 기도를 잃어버렸습니까? 이것을 회복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기쁨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 헌금과 성교 헌금과 또한 아버지 주일 헌금과 일천번제와 여러 가지 목적 헌금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늘 문 여셔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시며 아버지 축복의 가지가 담장을 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운전으로, 교사로, 성가대로, 또한 아버지 찬양대로, 또 아버지 안내와 개전위원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식당에서 또한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셔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복을 내려 주셔서 더 자녀들이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업 위에 복을 내려 주셔서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박재국 셀이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청지기로서 아버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선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본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우리 셀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강경호 집사님 새롭게 저희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잘 정착하여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제 교통하심의 은혜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